제자 이마연입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제 어렸을 때 꿈이 아주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바로 죽는 것. 죽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제 삶에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저는 제가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빠는 엄마와 헤어지고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모들 집에 며칠 동안 돌아가면서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행히 시골에 계시던 친할머니가 올라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되는데 저는 더 이상 맡겨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매일이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저희 가족은 제게 무관심했거든요. 아빠는 일하시고 나면 항상 친구들과 당구와 낚시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집에 밤늦게 들어오시거나 집에 들어오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아빠에게 아빠는 왜 이렇게 놀러 가? 라고 물었는데 아빠가 어렸을 때 놀고 싶은데 많이 못 놀아서 지금 노는 거야 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빠를 이해하고 외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엄마가 없지? 어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각났지만 아빠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평생에 딱 한 번 아빠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랑 왜 헤어졌어? 아빠는 힘들게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저를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않고 이웃집이나 어린집에 맡겨놓고 방치하셔서 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아빠의 모습에서 크나큰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이 저 때문에 제 탓만 같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와 함께 계셨지만 할머니 역시 저에게도 너무나도 무관심하셨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매일매일 집에 있는 시간들이 괴로웠습니다. 가족들과 싸우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 제 모습이 후회가 되면서도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너는 내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란 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있어서 할머니가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헤어진 것도 결국엔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만 오면 싸우는 것이 싫어서 저는 새로운 도피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열린 축구대회로 저는 마음이 맞는 또 축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 같이 축구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저는 밤늦게 11시, 12시까지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겠다 라고 제 삶을 끝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제 이런 계획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모여서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주변에 사는 친구 집에 빌리게 되었는데 10분 뒤에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친구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옆에 다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 성전으로 교회 성전 화장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화장실 반대편 쪽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정진 리더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정진 리더님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데 화장실 쓰면 안 되는데 써서 그런가 하고 제가 막 도망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뒤로 길에서 정진 리더님과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제가 친구들과 여느 때와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전도하러 나온 정진 리더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원래 제 꿈이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느 누구보다도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저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목적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게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가치관이 세워지니까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미워했던 엄마와 무관심했던 가족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하셨어요. 제가 먼저 사랑의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차마 말로 못 하겠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자를 보내야겠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실에 아빠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 방에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다가 보내야겠다 하고 아빠한테 그동안 미안했다, 아빠 너무 사랑한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소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저를 차마 찾아오시지 못하고 그 방에서 저한테 크게 아연아 이거 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어색한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대화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제게 더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꿈이었던 제가 대학교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정 어느 과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가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동아리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했던 제가 고2 때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지만 예비 56번이 떴어요. 망연자실이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저처럼 꿈이 없고 목적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대학교를 갈 수가 없나 봐요. 어쩌죠? 하면서 낙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일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금식 이틀째 되던 날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30번대로 땡겨져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붙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조차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제가 꿈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리더님 조언대로 동아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아리 만드는 기간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만들려면 1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심되었어요. 그런데 리더님이 우린 하나님 앞에 하기만 하면 돼.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대학교 주변에 홍보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향해서 매일 학교에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붙인 그 홍보지를 보고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카페에서 각 장소에서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하면 막 사람들이 우는 일도 일어나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희가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희는 긴장이 돼가지고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담당하시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말씀이 이 학교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동아리를 세우고 그러는데 유일한 기독교 동아리가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아무도 없고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이 매일 주님 이 학교를 지켜주세요 라고 동아리 방에서 혼자 아침마다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러면서 그 동아리 방을 모임 장소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김포대학교에 어웨이크 동아리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학생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학교에서 동아리방 외에 교실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학교에 정말 많은 이단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그 이단 동아리를 드러내시고 그 동아리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JMS 부회장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서가고 있습니다.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진짜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인 10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또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 성전이 지축 땅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내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들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취를 시작하기엔 모아둔 돈도 없었고 혼자서 집을 떠나오기에는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리불안 때문에 23살 때까지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자다가 처음으로 방에서 혼자 자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25살에 그것을 넘어서 아예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게 가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교회에 어떤 언니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룸메이트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생각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결정들을 드리기 위해서 2년 동안 다녔던 첫 직장인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1년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대인기피증과 우울이 심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는 만두집이 있다고 꼬셔서 처음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온 그날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뛰쳐나가서 막 도망가는데 차 다니는 차도 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에 자진해서 자기가 같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매일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전도하고 붕어빵 전도, 노방 전도, 영혼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포장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세런과 함께 학교 전도도 나가고 노방 전도도 나가면서 팀을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학교 전도를 나가면서 제 마음에 더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운동했었으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하는 학생 2명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날에 운동하는 2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중 한 명은 예수님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들은 학교도 잘 안 나가고 후에는 자퇴와 가출을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어느 날 예배에 친구 4명을 전도해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온 친구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전도해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자 자기 자녀의 변화된 모습에 엄마가 깜짝 놀라서 교회에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 옆 집축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 학생이 지금 이곳에 저와 함께 와 있습니다. 주님은 진짜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10대들이 세워지기로 기도하고 꿈꿨더니 하나님 진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작년에 만난 세런 중 한 명은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을 당해서 괴로움의 삶을 포기하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떨어졌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 세런이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표정도 울적하고 만날 때마다 나는 그때 죽지 못한 걸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시다라고 느꼈던 게 저희가 금요 예배가 끝나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참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나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강화도 월곡면에 살아요. 근데 너무 대단해요. 원래는 안 그러는데 예배 때만 되면 새벽 4시, 5시가 돼서 눈이 떠진대요. 그래서 준비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은 자기처럼 죽고 싶은 사람들, 죽어가는 청년들을 10대, 20대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기를 원한다고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저처럼 새 삶을 주시고 꿈꾸시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세런들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제가 포기하겠어요? 제가 원래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환경이 이혼가정이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이혼가정이었어요. 또 부모님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제가 믿음의 가정들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가정을 이룬다면 리더님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내가 너에게 너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저를 한진영 리더님은
저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6월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도 많은 저를 온전히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남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본이 되어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꿈꿉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이 한국 땅에 부흥이 올 것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예수 한국이 될 것을 꿈꿉니다. 아멘.